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2월 18일 목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난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도 함께 물 위를 걷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그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리고 풍랑이 그치는 사건, 게네사렛에 가서 병자들이 낫는 사건, 그런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장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 그런 부분보다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 우리의 태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평소에 읽었던 성경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특히 그 복음서에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이 다 빠져 있대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를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평소에 늘 읽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좋은 선생, 스승 정도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단순히 좋은 스승, 좋은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33절을 함께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어떻게 대하느냐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바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제 능력 밖에, 제 능력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시면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행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드러내시거나 기적을 과시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기적 후에 알리지 말라고 하신 적은 있지만 일부러 기적을 과시하신 적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기적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추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기적이 신앙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적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빌린다면 옳은 방향을 찾는 사람에게 주는 이정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 것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 이분이 쓴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타락한 세계가 끼치는 온갖 영향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본성이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초자연적 힘이 발휘될 수밖에 없었다. 질병과 죽음의 사슬을 끊는 예수의 기적은 원래 이 세상이 어떠해야 했는지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때를 희망할 수 있게 해준다. 간단히 말해 현재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기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예수가 베푼 기적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단서가 된다. 사망, 부패, 혼돈, 파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기적은 부자연스럽고 상처받고 악마적이 된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진 참된 의미의 자연적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적은 오히려 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적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 실망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신앙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때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왜 없는가를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체크해 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기적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적을 우리가 한번 세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은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한 기적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상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경험되어진 기적,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실망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상에서의 기적을 우리가 세워보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